기적이란 보통 자연적인 법칙이나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에서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것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경험한 관계 속에서 벗어날 때,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없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아버지를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의 고백록은 신앙인이라면 꼭 읽어라. 기독교 종교이라면 꼭 나중에 읽어봅니다. 서울대생이 읽어야 될 500선 중에 하나가 성 어거스틴의 고백입니다. 거기 안에 이적은 자연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연이라고 알고 있는 것에 위배되는 것이다. 우리는 자연의 통상적인 일상 진행 과정을 자연이라고 부르고 하나님께서 이에 반대되는 일을 행하실 때 기적 또는 이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본성에 대항하는 행위를 하시는 분이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자기들의 틀 속에서 오해를 가지고 살 뿐이라고 콘트라 파우스트에 대한 반문으로 말한 것입니다. 기적이란 인과적인 자연현상을 벗어나는 일이지만 그 자연현상을 우리 인간의 개념에서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법칙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자연적인, 즉 일어날 일은 일어날 때 그것을 기이하게 생각해 왔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에게 일어난 어떠한 사건을 인과관계로 볼 수 없다고 기이한 일이라고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생각이 바로 신화와 신적화를 만들지 않았나요? 어거스틴이 말한 하나님은 당신의 본성인 자연에 대항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좁기 때문에 자연적인 것이나 인과적인 것에서 벗어날 때 기적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도 어쩌면 하나님의 본성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을 기적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잘 아시죠? 그 대결에 대해서 여러 매체를 가지고 우리는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동화책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하나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여자와 아이 수를 빼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기적이라고 봐야 하느냐라는 물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듯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요? 소년입니다. 그 직업은 목동입니다.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특수훈련을 받은 용병으로 훈련된 군인이었습니다. 둘이 대결하면 누가 이겨야 돼요? 골리앗이 이겨야지.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적이란 자연적이고 인과관계에서 벗어날 것으로 생각하는 개념을 버리고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시각에서 일어난 일이 일어난 현상으로
꼭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먼저 구약 본문은 소년 목동 다윗이 어릴 때부터 용병으로 훈련받은 블레셋 사람 거인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어떠한 마음 자세에 임했는지를 잘 모르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 오늘 본문 후반절에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년 다윗과 거인 골리앗과 대결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오늘 본문 다음 부분에 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시려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이 곤란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어떤 장벽을 만났을 때 믿습니까? 한 번씩 시험 보는데 이 문제 모르겠는데 우리는 살면서 거대한 벽을 만나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 거대한 벽을 어떻게 내가 할 수 있어 그냥 돌아가야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 일이 수월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쉽게 판단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용병들도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그와 싸우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이 일어나면 병사들을 족속에 따라 동원합니다. 다윗이 그 동령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 나이가 어린 소년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린 아이가 모두가 무서워하는 골리앗과 싸운다고 하니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 현장에, 싸움의 현장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쬐끈한 것이 나타났고 내가 저 거인과 싸우겠다 했을 때 어떻겠어? 유치원생이 대학생과 싸운다고 하면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웃지 않겠습니까? 비웃음도 있죠. 사울도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할 수가 없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양을 지킬 때 곰이나 사자를 물리치게 하시고 그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자기를 지켜주시듯이 골리앗에게서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고 믿음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기적은요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게 시작되면 그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대한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을 하게 하려고 훈련시키셨다면 그에 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준비하는 것들을 잘 연마한다면 기적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익히고 공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기 위함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에게 어려운 그런 힘든 벽들을 뚫고 지나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거창하고 화려한 모습으로 골리앗 앞에 선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평소 익숙한 것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사울왕이 싸울 수 없다고 해도 다윗이 하도 싸운다고 자기가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니 사울왕이
지뢰 반, 물에 반. 그래, 너 싸움을 한번 나가봐. 그러면서 뭘 줘요? 사울왕이 자기 군복, 자기 투구를 씌우고 갑옷을 주고 자기 칼을 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으므로 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평상시 자기가 곰이나 사자와 싸울 때 사용했던 것, 막대기, 매끄러운 돌 5개 골랐고 또 뭐가 가지고 나갔어요? 물매. 우리나라에서는 새총 알죠? 새총 같은 것과 비슷합니다. 물매를 들고 나갑니다. 결국 다윗은 그 익숙한 도구로 골리앗을 이기는 기적을 발휘했어요. 그 기적은 평상시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익숙함에서 영광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나에게 익숙한 것으로 하나님이 기적의 맛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화려하고 거창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익숙한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약의 기적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로 또 떡 5개로 남자 수만 5,000명을 먹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500여 이야기는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4복음서 다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어디서 났는지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때는 저녁 식사 때가 되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를 목자 없는 양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먹일 것인가 하고 제자들을 시험 삼아 물어보았습니다. 다 아시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습니다. 그것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도 알고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나머지 떡을 12바구니에 쳤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연명 그대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이시니까 또 그리스도이시니까 가능합니다 라고 하십니까? 병자도 말씀으로 부시는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본성으로서의 기적이라고 볼 수 없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존주의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루돌프 볼트만 유명하십니다. 성서의 비신학화를 시도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한 아이가 내놓는 그 당시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우리를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볼트만은 성서가 신화된 요소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가 먹을 도시락을 가지고 다녔다고 추정합니다. 어린아이도 도시락을 갖고 다니는데 어른들이 그 도시락 보따리를 안 갖고 다니겠어요?
우리 조선시대 그 사극을 보면 항상 도시락을 가지고 다녀요. 요즘은 어디에나 식당이 있으니 돈만 가지고 가면 되지만 옛날에는 자기 복지, 지금의 가방이나 배낭의 역할을 하는 복지님의 옷이나 여행에 필요한 작은 물건 그리고 먹을거리를 쌓아 다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은 그 무리들 모두는 아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도시락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트만은 생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갈 무렵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의 식사를 물으시고자 순수한 한 아이가 자기의 도시락을 선뜻 내놓으면서 나누고자 했습니다. 그의 주변에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도시락을 서로 내놓음으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남았다고 볼트만은 했습니다. 비록 이 해석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고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행복하게 해주는, 배불리게 해주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아이의 베푼 마음이 여러 사람들을 동요하게 하고 서로 나누는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일이 일어난다는 기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세상의 죄를 모두 짊어지고 그분의 부활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기적도 하나님의 본성에 따른 일 일어나야 할 기적입니다. 이처럼 기적은 우리의 믿음에서 자라며 또한 익숙한 데서 일어나고 그리고 한 사람의 역할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의 터전에서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나의 익숙한 무엇인가를 활용해서 나 한 사람이 수고한다면 우리 건국교회는 지금 작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큰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 자신의 익숙한 속에서 삶 속에서 나누는 우리 건국교회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